네, 오늘은 특강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중반에 잠깐 이렇게 멈추고 특강 시간을 갖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새 언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로마서 6장하고 7장, 8장에 나오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이 과연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개화천선하라고 하는 얘기냐,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해서 오늘 잠시 특강을 갖겠는데요. 로마서 6장을 한 번에 필터링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히브리서를 하다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로마서 6장, 다음 주에는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죄 짓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특강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 구원의 시나리오를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그 구속사의 핵심이 바로 언약이죠.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언약대로 일하여 가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다른 말로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옛 언약,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파괴됐잖아요. 그 돌판이 깨트려졌어요. 그러면 계약대로 하면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백성들이 3,000명 정도 죽어갈 때 하나님이 징계를 멈췄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생명이 담보로 들어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러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돌판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람들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거로만 갖고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테니까 하나님의 안전장치 쪼로 더 하나 준 게 뭐냐면 제사 제도를 준 거예요. 추가로 제사 제도를. 그래서 정결한 짐승,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너희들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담보로 또 추가로 더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준 율법,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죠. 두 번째 준 율법도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고 또 제사 제도 자체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러니까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놓아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율법, 깨트려진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의미가 틀리다라고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아무튼 이 두 번째 준 율법의 그 세세한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명문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한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으며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 네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써 있나이다, 이렇게 제대로 답변했어요. 율법사니까. 그러니까 이미 율법사는 하나님의 본뜻을 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이스라엘 선민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자, 제사 잘 지내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해서 변질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간음자와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이제 민수기라든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런 자들이 나오면 돌로 쳐라,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자, 긍휼과 사랑의 심벌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잘못된 죄를 범했을 때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했다면 거기에 어떤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주어서 끔찍한 일을 하게 했을까? 그런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신, 시행하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삶 속에서 만약에 그런 자가, 그러니까 가령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안식일을 범하거나 간음자가 나타나면 그걸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나도 원래부터 애굽에서부터 죄인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출애굽했고, 또 시내산 밑에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어겨서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피,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살아난 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비록 내 앞에서 이런 범법을 해가지고 엎드렸지만은 저 사람과 나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용서받아야지.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은 죄가 발각된 사람이고 나는 죄를 짓고 있지만 죄가 발각되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그 사람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자기네들도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도 죄인입니다. 이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엎드리라고 하시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세요? 그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 뜻을 잘 지키는, 용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문자대로 지킨다고 돌을 들어서 진짜 액면대로 돌을 친다면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겉으로는 문자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율법 정신을 어긴 것이 되잖아요. 사랑을. 그죠? 그러니까 돌로 친 것이 바로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이라니까. 이게 치는 게.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본 뜻을 모르고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실종되어 버리고 항상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잘못하나 그거를 찾아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 나라가 살벌해지겠죠. 사랑과 정이 흐르지 않고 피폐해지겠죠. 힘세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판치는 세상이 되겠죠. 약육강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똑같거나 오히려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하고 악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애누리가 안 통해.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서로 진리 안다고 진리 안다고 그러는데, 이 지식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식으로 알다 보니까 진리 논장에 가서는요, 입에 개거품을 물고 서로 싸우더라, 이런 얘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이 시대의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도찐 개찐이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조 남조로 갈라져가지고, 그래 살벌한 나라니까. 예? 북조는 망해버리고 남조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소수만 돌아오고.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그러나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 29장에서 하나님이 폭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자기 이익 챙기려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야, 딜. 하나님이 거기가 섬기는 척하면 내게 복을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겠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겠지. 뭐 이런 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포장하고. 그래서 이 말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말세에 너희들이 고통하는 때에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회방하고 감사치 아니한다. 그분 이 시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똑같아요. 다 자기 사랑에 매몰돼 있어요. 구원도 말이죠.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과 내가 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구원을 공짜로 줄게. 난 싫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말씀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뭔 소리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딜이에요, 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가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따내려고 하는 거나 그것도 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한테 의미를 두고 행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붙잡아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때려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라 그러면 이 사랑을 얘기하는 선생이 돌로 치라고 했다. 그렇게 트집을 잡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율법에 어긋났는데요. 이렇게 해서 걸고 넘어지려고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땅에 2번 글씨를 썼다고 그래요. 주님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첫 번째 엎드려서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야, 너희 조상들이 처음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지? 그때 받았을 때 어겼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 죽어가고 있었지? 3,000명 정도 죽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을 멈췄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좀 이따 한번 둘러본 다음에 다시 글을 씁니다. 엎드려가지고. 근데 그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것은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다 용서했다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긍휼과 용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 그 용서의 율법을 너희가 받고 있는 거야. 그 용서의 율법을, 사랑의 율법을. 그러니까 이 용서의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칠 수 있겠냐? 그렇게 써놓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갔잖아요. 용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각시킨 거예요. 법계 속에, 그 용서의 율법이 법계 속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법계 속에. 그런데 그것을 더 확고히 하려고 법계 위에 뭘 덮었어요? 뚜껑을 덮었잖아. 뚜껑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곳. 누구의 속죄의 피가 뿌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뿌려졌죠. 물론 구약에서는 흠없는 짐승의 피가 뿌려졌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 때문에 심판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보고.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그 법이 사랑의 법. 근데 그 위에 뚜껑도 뭐예요? 그것도 용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중장치라니까. 아까 율법을, 두 번째 율법을 주고 제사 제도를 준 거나, 이것도 법계 안에 율법을 두고
위에 속죄소를 덮은 거나 그게 요약된 거예요. 요약된 거. 제사 제도가 요약된 게 속죄소 아닙니까? 이중장치 안전장치 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 너희들 제발 이것 좀 알아라 이거예요. 2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중장치로 해서 너희를 다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거를. 가령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안에 바르고 출애굽하잖아요. 그때 집 안에 피 바른 집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250만 명 중에 어떤 놈은 살인한 사람도 있고 어떤 놈은 사기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그러면 보배 피가 어린 양의 보배 피가 그거를 너는 뭐 살인했기 때문에 예외야. 그게 있었어요? 그게 없었잖아. 그죠?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용서라니까. 피 바른 집에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 자는 자기가 무능하고 무력한 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자기 의가 아직 살아있어. 아직 38년 된 병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예수 만날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의인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의인이니까. 자칭 의인들이었던 바리새인 율법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죠. 창교와 세리들은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 밑에 나와서 용서함 받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과 자기 의가 깨져진 자들이 이렇게 딱 대비가 되는 거라니까. 성경을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먼저 천국에 가요? 창교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간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요. 로마서의 가장 중심 핵심 부분이에요. 사실은.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고 12장부터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다루고 있는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6장부터 6, 7, 8장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데 또 가장 베일에 쌓여 있어요. 정말 암호같이 감춰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열리지가 않아요.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요. 율법의 의의는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다. 사람의 행위, 율법의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행위잖아요. 사람의 행위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계속 설파해 오고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죠? 예. 그래서 율법의 의 말고 다른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다른 의가 있다. 그 다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했단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로마서 6장에 와서 갑자기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의의 병기로 드려라. 몸의 소욕에 순종치 말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또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쭉 나오니까 같은 내용들인데 얼핏 문자대로 보면 다시 사람의 행함대로 돌아가는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그렇다면은 사람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앞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전개해왔던 율법과 복음을 비교한 내용들이 다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연결이 안 돼요. 9장부터 11장까지도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만약 율법을 문자대로 해석하면은 그거대로 실천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문자대로 실천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율법의 의. 그래서 그냥 그걸 줄여서 율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율법에 의의 율법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율법의 구조는 선악사상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면 의롭고 못 지키면 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없어집니까? 의로워집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신앙에 이제 우리 복음을 접할 때 가장 기본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인 주제에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죄덩어리인 걸 알지 못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라고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면,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사고체계.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체계가 바로 율법주의로 완전히 고착화돼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이죠.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사도 바울은.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성경은 인간 자체를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뿐이죠. 제가 카페에 썼지만은 사과나무에서는 끝내 사과만 열린다. 끝내 사과나무일 뿐이다. 왜?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죠. 자, 사과가 열리면 자, 좋은 사과도 있고 나쁜 사과도 있고, 큰 사과도 있고 작은 사과도 있고, 찌그러진 사과도 있고, 흠이 있는 사과도 있고, 상품 가치가 좋은 사과도 있어요. 근데 좋고 먹음직한 사과만 사과입니까? 찌그러진 사과는 사과 아닙니까? 다 사과예요. 죄인이 어디 가서 거짓말 살짝 한 거랑 살인한 거랑 똑같은 죄인이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은 해. 살인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횡령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죄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1억 넘친 사람이나 1000만 원 넘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속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 죄인에게서는 죄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획과 생각이 다 악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도 죄인이고 율법을 못 지켜도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만들어낸 의는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인에게는 의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이, 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은 뭐냐면 죄인에게서 나온 것 말고 의인에게서 나온 행위 가져와. 이거예요. 의인에게서 나온 행위. 이 세상에서 있는 존재가 만들어낸 의 말고 세상 바깥에서 오신 분이 만들어낸 의, 그걸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너희들은 다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났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를 부인하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 붙잡고 있었으니까 큰 오류에 빠진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네. 자, 로마서 3장 잠깐 가서 보죠. 3장 19절 20절. 로마서 3장 자 19절 20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금방 파악이 되죠, 그죠?
자, 21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죠. 내리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겠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옮겨온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속이 꼭 구원이라니까. 구속과 구원을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속.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가 전에 지은 죄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모든 걸 의롭게 됐잖아요, 자기가. 여기도 똑같이 화목제물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됐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어린 양의 아내 삼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달리 뭘 여기다 추가하려고 합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번 믿으면 나를 의롭다고 하면 나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쭉 써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에 지은 죄,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자,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 구원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 말이 이제 27절, 28절 나와 있어요. 계속 읽어보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사람이 내가 뭐 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같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것이 다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행위예요, 그게.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을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나는 뒷짐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야, 이거 너 선물이야, 너 구원받았어. 그걸 내가 담뿍 안을 때 그것이 선물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집에 고모부가 놀러 왔어. 올 때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놀러 올 때 고모부가 선물을 옛날에 저희 고모부가 진짜 그 종합 선물 세트 가끔 오실 때마다 사갖고 오신. 얼마나 기뻐요, 그죠? 종합 선물 세트 그 안에 별게 다 있잖아. 사탕, 초콜릿, 뭐 빵. 그게 바로 선물이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게 온 거. 근데 내가 계산해가지고 고모부가 오면 내가 뭐 절하고 내가 뭐 이렇게 구두도 닦아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 받으면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내가 뭐가 나의 것이 첨가될 때 그건 이미 그거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두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로마서 5장을 안 보겠는 5장 부분에 안 보는데 아담의 세계와 둘째 아담의 세계. 그러니까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따먹은 천연적인 모든 사람들의 세계죠. 세계. 거기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법이 지배하는 동네죠. 선악법이. 옳으냐 그르냐. 첫 아담의 세계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힘의 논리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선으로 삼고 사는 나라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자기 행위가 조금 시원찮으면 갑자기 풀이 팍 죽어. 자기가 행위가 조금 괜찮으면 지가 막 살아.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는 동네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동네죠. 그러다가 자기가 좀 잘 지키는데 자기는 의로워. 근데 저 창기와 세리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못 지켜. 저놈들은 죄인이고 아주 상죄인이고 저놈들은 꼭 지옥 갈 놈이다.
그렇게 자기 속에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 이게 법으로 사는 자의 동네예요. 법으로. 첫 아담의 가치관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혹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는 은혜가 왕노릇해요. 생명이 거기는 항상 용수섬치죠. 생명이. 왜? 은혜가 있으니까 활기가 돋아 사람들이 활기가. 얼굴이 화색이 돌고 다 웃어. 누구 잘못한 거 그게 눈에 안 보여. 왜? 자기가 용서받고 왔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첫 아담의 세계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문제는 스스로 내가 첫 아담에서 두 번째 아담에게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제가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시청각 교조로 보여준 게 바로 홍해 사건이라니까, 홍해 사건. 자, 홍해, 애굽에서 광야까지 어떻게 건너가요? 누가 헤엄쳐 건너갈 거예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다 그걸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건너갔죠? 열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모세에 속해서 건너갔다고 써 있어요. 구약은 그림책이고 신약은 설명서입니다. 예? 신약이 없으면요 구약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신약에 나와 있다면 신약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세에 속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구원을 받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이 스스로 건널 수가 없어요, 홍해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모세의 품에 안겨서 건넜죠.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것이죠. 아무도 자력으로 홍해를 건널 수 없죠. 그죠? 홍해는 세례의 장소입니다. 세례의 장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하죠. 자, 그 말이 바로 로마서 6장의 앞에 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는 것을 쭉 써놨는데 이게 언제 알게 되냐면요. 이걸 문자대로 보면요. 내가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어야지 같이 부활하는 거로 판단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 아까 찬양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 제자들 그 대표 주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은 제자들 다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요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언제 알게 되냐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요 언제 성령을 받게 되냐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요 코가 쑥 빠져가지고 야, 무슨 우리가 예수님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개뿔 됐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 우리 찾아오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실족해가지고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았다니까 다시. 그 자기 자신의 무능, 무기력함, 연약함 그걸 다 깨달은 거예요. 요때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존 스스로를 자기가 알게 돼요. 나는 진짜 더러운 놈이네. 선생님도 배반하고
내가 말대로 내 생각대로 정답은 알지만 정답대로 살 수 없는 놈이네. 그걸 깨달았다니까. 여기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때 예수님은 성령이잖아, 성령. 그때 성령을 주시는 거로 표현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제자들을 다독거리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때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었네. 그걸 알게 되는 거라니까. 베드로가 육신을 자기 자신이 부인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이게 육신의 한계예요. 다 그렇게 돼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잘났습니까? 더 못났지, 베드로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보기나 했어요.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잖아. 그래서 수제자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호언장담해도요, 예수님 지켜내지 못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붙잡히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베드로가 얼마큼 의기충전했냐면요, 칼을 빼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예?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니까. 그 정도 용기 있는 베드로예요. 그런데도 조그마한 여자애가 찝딱대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예? 그 하녀가 당신 저 갈릴리 사람 맞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우리 조그마한 이해타산 앞에서요, 예수님 다 부인합니다. 성령 못 받으면. 그래도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왜? 자기 백성이니까. 이걸 아셔야 돼.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못남을, 연약함을 진짜 깨닫고 입에 자크를 채우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가 거듭나는 때예요. 때가 참해.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부어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 거기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자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만 빼고 거기를 다시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저 같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쫓아가서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나를 부인해? 니들이 사람 새끼야? 의리도 없어? 아마 이렇게 막 퍼대면서 멱살 잡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가서 고기 굽고 떡 굽고 반찬 밥 해가지고 제자들을 먹였잖아요. 조반은 뭐예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성령 줄 테니까. 이거야, 조반은. 조반은 아침 이제 밥 먹이고 어떻게 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처음부터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섭섭하지가 않아. 원래 인간은 저런 놈들이지. 내가 저런 놈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이 땅에 왔거든. 저런 놈들 위해서 내가 원래부터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기로 작정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밖으로 표출하려고 내가 온 거거든. 예수님 다 그런 거예요. 다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의 피값으로 제자들을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 발로 차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은 목적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인데 끝까지 챙기겠죠. 그러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산 그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케어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로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 피값도 모르고 하나님의 전능성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요, 51째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로 만들어서 써먹잖아요. 써먹어. 다 순교시켜버리잖아요. 한 명만 빼고, 사도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은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된 모습으로. 100세까지 살면서 계시록을 쓰게 하잖아요. 사랑의 종.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첫 아담에 속해 있느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와 있느냐, 이걸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절만 읽어봅시다. 18절, 19절. 그러니까 아담이냐,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세계냐, 둘째 아담의 세계냐.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주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칠판에 써놨죠.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첫 아담은 법 아래에 있어요. 법. 그 선악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야. 예? 내 행위로 잘했냐 못했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죠. 죄가 그냥 왕이야. 죄 밑에 꼼짝 못해. 자기 자신도 죄의 올가미 속에서 항상 벌벌 떨어. 근데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졌잖아요. 은혜로. 여기는 의가 왕이야. 그리스도가 왕이야. 은혜가 왕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이 없어, 법이. 법이 없으니까 나를 죄책할 법이 없으니까 나는 자유자가 됐죠. 행복한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생명이 넘치죠, 여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세계에서는 여기서는 그 밑에서 그냥 항상 벌벌 떨으니까 종이야, 종. 죄의 종. 두 번째에서는 의의 종. 의의 종이라는 것은 자녀란 뜻이에요, 자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야, 자녀. 의의 종. 근데 불의의 병기. 거기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졌다 안 졌다 이제 설명할 거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의의 병기라는 것은. 여기는 의의 종기. 이쪽에는 의의 종기. 병기죠, 병기. 병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릇인데 내 몸을 하나님의 의로운 것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찬양하고 이걸 선전하는 일에 쓰는 곳이 바로 의의 병기고 내 행위로 잘해야 구원받겠습니다. 구원받고 내 행위로 잘못하면 나중에 지옥 갑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닫고 이런 관념을 갖고 남한테 전하면 이게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몸의 사역도 마찬가지. 몸의 사역은 내가 몸으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종교적인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추앙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몸의 사역이에요. 몸을 통해서 어떤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 종교적인 범위 안에서 이것이 바로 몸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이거 로마서 설명하기 전에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앞뒤 1장부터 5장까지 순탄하게 이게 연결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오늘 제목하고 똑같으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자, 다음에 7절 볼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죄에서 벗어났대요. 다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봐, 여기 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세 군데를 제가 살펴봤는데 대표적인 거.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써있는 이 기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절대 죄를 안 짓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율법적으로 가르치겠죠, 이 부분을. 저도 옛날 로마서 강의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솔직히 제가 토설합니다. 예, 율법적으로 가르쳤어요. 죄를 이제 안 지어야 된다, 우리는. 거듭났으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게 돌이키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
이 깨달음과 똑같은 깨달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이죠.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이거는. 그렇다면 만약에 문자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죄를 안 짓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안 져요? 거듭나가지고 거듭난 사람들 죄 안 져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어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차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칠판에 그린 것처럼 어떤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아담의 세계냐 두 번째 아담의 세계냐 신분적 위치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분적 위치에. 예?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냐면 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내 꼬라지는 별 볼 일 하나도 없어. 저 예수 안 믿는 저 홍길동이나 갑순이나 나 김아무개나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틀려 내가. 하나님 볼 때는 쟤네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 요거 차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운동장에 가면 그 몇백 명 막 바글바글하는 구더기 새끼처럼 바글바글 하는데 내 눈에는 소머즈 눈이 돼가지고 내 새끼만 딱 보이잖아. 그게 사랑이잖아, 사랑. 사랑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여. 똑같은 거 하나님도. 내가 지금 너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거듭났어. 어? 거듭났는데 천사처럼 개과천선해서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존재야. 너희 사고 체계가 틀린 거야. 그거를 얘기하고자 지금 하는 겁니다. 아까 좀 제가 차원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 즉 첫 아담의 세계에서는 법 아래에서 사는 나라죠. 법은 뭐를 하죠? 법의 특징이? 법의 일이 뭐죠? 죄를 들춰내죠. 그리고 사실인가 진짜인가 판단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나중에 사망으로 처하죠. 이게 법의 나라예요. 여기서는 몸의 행실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집니다. 그래서 몸으로 말씀을 잘 지키면 선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몸으로 말씀을 못 지키면 악으로 규정해요. 그러나 아무리 선을 행하고 말씀을 잘 지켜도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 잠깐 했죠.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죄의 종인 것이다. 죄의 종. 아무리 몸부림쳐서 선을 행하려고 말씀을 지켜도 거듭나기 전에는 다 마귀 종이에요. 마귀 손 아래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몸으로 선을 행해도 혹은 악을 행해도 다 죄인인 상태를 불의의 병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통해서 선이다 악이다라고 규정하는 이것이 바로 몸의 소욕이고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어떤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방점을 찍고 행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주문하는 거거든요. 너 교회 다녀도 괜찮은데 너 몸으로 너 뭔가 의를 만들어내. 이게 바로 사단의 술책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지 못해요. 자기에게 의미를 갖게 해요. 그런데 이런 세계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가지고 그냥 번쩍 안아가지고 은혜의 나라로 옮겨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네. 법의 동네에서 은혜의 동네로 이사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법이 없어. 법이 없으니까 죄도 없죠. 죄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넘치죠. 예수님의 은혜만이 풍성한 동네죠.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저희 집에 이제 늦둥이가 있잖아요. 고3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안산 동산고등학교 기숙사 살다가 주말만 되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이틀 동안 살다가 가는데, 자, 기숙사에 살 때는 거기 집이 아니니까 거기 기숙사 룰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아침에 몇 시에 기상해야 되고 몇 시에 자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룰들이 있잖아요. 그 룰을 막 잘 못 지키면 뭐 징계를 받고, 그죠? 나중에 너무 심하면 이게 뭐예요? 퇴실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주말마다 집에 오면 집에 와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규칙과 룰이 없어. 그러니까 했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잤으면 좋겠는데 지가 안 하는데 어떡할 거야? 사랑이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사랑과 국일만 흘러. 네? 늦잠 자도 누가 뭐라고 안 해. 밤에 잠을 안 자도 누가 뭐라고 안 해. PC방 막 게임 해도 뭐라고 안 해. 지 마음이야 그냥. 네? 누가 청소를 시켜. 네. 자기 마음이죠. 설사 눈에 안 들은 일이 있어도 제가 아직 어려서 저렇거니 하고 다 놔두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 그러니까 여기는 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죄책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사는 자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느끼면서, 그러면서 떳떳하게 늦게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 밥 줘 이렇게 한다니까. 네. 얼마나 떳떳하게. 여기가 바로 사랑의 동네예요. 긍휼의 동네. 이것이 왜 그래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또 다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북한에 있고 남한에 있어요.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남한에 내려오잖아, 그죠? 그러면 남한에 왔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인민공화국 주민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는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 동상 앞에 가면 꼭 절해야 되잖아. 그래서 침 뱉으면 안 되잖아요. 예? 여기 있을 때는 절 안 해도 돼. 왜? 거기 법이 여기서는 저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에 법이 있어. 대한민국의 법은. 민주공화국이야. 예?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예? 북한과 남한은 동네가 다르듯이 그리스도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 왔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된 일이지 다른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여기서는. 예? 달리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섬긴다? 로마서 4장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복, 그리고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써놨잖아요. 로마서 4장에. 아담 안에서는 율법의 의,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의를 삼는 그런 세계가 가치관이 지배하는 논리였다면, 율법대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다 죄인이 되는 것이죠. 행위의 의미를 두니까. 그러면 행위를 잘 지켰다고 해서 그게 의냐? 아니죠.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또 다른 무언가 플러스 알파, 반대급부를 원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니까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종교 생활에 그냥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죄의 종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진 것이 주님의 멍에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같이 진 것처럼 해준다 이거야. 아까 모세에 속해서 홍해를 건넜듯이 죽고 장사되는 것을 통과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주님께서 이미 나를 안고 죽으셨다니까요. 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여기 살아. 2020년. 그러면 주님이 그때 나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주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날 것까지 주님은 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내가 당신의 백성이니까 죽으셨다니까요.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다른 이론이 붙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어떤 구원에 대한 무슨 어떤 법칙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면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다른 데로 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복잡하게 알 필요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만 내가 항상 붙잡고 있으면 이 구원은, 이것은 처음부터까지 완벽하고 온전하게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더 복잡하게 제가 원어로 옛날에 풀고, 그게 원어로 풀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이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고. 주님이 십자가 품에서 우리는 죽고 장사되고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 주님의 멍에,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게 거예요. 우리 캥거루 알죠? 캥거루 주머니가 참, 나 그거 보고 내가 참, 자, 이거 참 중요한, 이거 이제 설교거리다. 우리는 캥거루 주머니에 들어있는 캥거루 새끼라니까. 그게 다 보호해줘. 어떻게 그런 것도 만들어 놨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섭리를 다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로마서 6장 폈죠? 이제 9절, 10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니까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대요, 예수님을. 왜? 죄에 대해서 죽음을 청산했잖아요.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 사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줬잖아요. 그 부활 생명이 됐잖아요. 그죠?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것은 뭐예요? 9절 10절이 너희들에게 동일한 혜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9절 10절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아이가 기숙사에서 집으로 오면 더 이상 기숙사의 규칙과 룰을 저축받지 않는다고 했죠. 자유자라고 했죠. 예. 은혜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설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거기가 바로 쉬운 소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요, 속죄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해줬다는 말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4절, 아까 4절 끝에 보면 왜 우리를 부활시켰냐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죄 짓던 모습에서 이제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내가 이제는 죄 안 짓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어든지 어떠한 상황에 가든지 내가 항상 예수님만 내가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바로 새 생명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후에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거듭난 후에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실증적으로 거듭난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명도 없지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해보시라고. 거듭났으니까?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은 없다니까. 억지 부리면 안 된다니까. 억지 부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내가 나 자신을 케어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면 거기가 은혜의 나라입니까? 사랑의 나라고 긍휼의 나라입니까? 또 다른 지옥이죠. 내가 죄를 져도 된다. 그러니까 죄를 져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 죄를 지면 안 되지. 이걸 물자적으로도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죄를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절어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죄를 쉽게 질 수 있겠어요? 안 짓죠. 뭐 때문에 죄를 져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게 될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왜? 예수가 이미 속죄소 뚜껑을 덮었으니까. 제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동네로 이사 왔다라고 하는 차원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좀 어렵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해봅시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진짜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어떤 무리가 생기냐면 두 가지 파생적인 이단이 생겨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가 생겨요. 다른 말로는 율법주의는 성화주의, 또 경건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영주주의가 생겨요. 자, 이 두 가지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성화주의, 거룩을 추구하는 경건주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문자대로 해석을 하죠. 만약에 죄 지면은 내가 구원이 잘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육이 짓는 거니까 육을 학대하고 굶겨 육을 굶겨. 그래서 막 초식 생활을 하고 토끼처럼, 그리고 이제 육신이 땅에 발에 닿지 않게, 땅은 더러운 것이다. 나무에 올라가서 살고 막 학대해가지고 거꾸로 살고 금식하고 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석가모니 제자들이잖아. 그죠? 자기 행위를 통해서 죄를 안 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잖아요. 해탈하는 거죠, 해탈. 자, 두 번째 영지주의는 알죠? 진짜 거듭났는 것 같은데 죄를 져. 그러니까 이거 육신은 어차피 죄를 짓게 되는 거구나. 죄를 안 짓는 것은 영혼이네. 영혼은 귀한 거고 육신은 악한 거네. 그 죄를 져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임과 방탕에 빠져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죠. 둘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빠지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로 빠지고. 그런데 11절 끝에 보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는 거듭났어도 여전히 죄가 나오지만 은혜의 동네에서는 죄책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중요하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서 네가 수긍하고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1절 시작할 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공로가 9절 10절 나왔는데 9절 10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너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음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는 자는 자기 실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믿어지는 것이고, 만일 안 믿어진다면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아직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때가 안 찬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 그냥 선물로 주는 이 대속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의 원리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문자적으로 보니까 내가 꼭 행동을 해서 그렇게 구원을 따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이런 자들은 아직 몽학 선생 밑에 있습니다. 종로로 더 해야 되죠. 열심히 자기를 쳐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언젠가 성령이 오시면 믿어질 줄 믿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니까 은혜의 나라에 와서는 옛날 습관처럼 몸으로 행위로 자기를 챙기려는 사고체계로 살아가는 것을 몸의 사욕이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잠깐 줄이려고 중간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자, 몸의 사욕을 이제 갈라디아서 6장, 5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서로 싸울 때 이겨라, 이제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도 잘 깨달아야 되겠지만, 문자적으로 볼 때 뭐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짓거나 뭐 그런 것들로 판단할 때도 그것이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울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몰려옵니다. 탐심이 몰려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이거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6장 12절에 나오는 몸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로마서 6장의 앞뒤 문맥의 흐름을 따라야 되겠죠. 여기서는 자기 몸으로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체계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행사머리는 법 아래에서 살던 습관이다. 그렇게 되면 즉시 법이 작동되고 자유함이 상실되는 동시에 죄의 종노릇을 하는 대로 내가 다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는데, 몸이 죽었는데 몸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몸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13절에도 같은 말이 이제 반복되면 나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반복합니다. 몸은 그릇이에요. 뭘 담는 그릇이에요. 법을 담든지 은혜를 담든지. 은혜의 나라에서는 은혜를 담아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법의 나라에서는 법을 담으니까 불의의 병기로 살았죠. 자기 몸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불의라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게 불의가 아니라 법 아래에서 죄인이 선을 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 선이고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악이야. 이런 그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불의예요. 불의의 생각이에요. 북한 주민들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북한 주민을 보면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착한 사람이 있죠. 그죠? 이웃에 구제하고 쌀도 퍼다 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서 볼 때는 다 공산주의자들이죠. 법 아래에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불이라니까요. 법의 개념을 갖고 사는 자체가.
불이고 불의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은혜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는데 여기서 살면서 다시 몸으로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다.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다시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은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말씀을 잘 지켜서 자기 의를 삼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잘 지키고 빤듯하게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 내가 선이 되고 의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의 병기는 반대죠. 나는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나는 말씀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찌질입니다.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자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종. 나는 가리고 나는 부인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거. 이게 바로 의의 종입니다. 죄 짓고 사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방점을 두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방점을 둘 것이냐, 내 몸의 행실을 방점에 둘 것이냐.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 하는 말씀 나누는 얘기가. 자, 다 왔습니다. 한 5분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4절 15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의 동네에 왔으니까 은혜의 법이 작동하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는 운행되겠죠. 그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사망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주관치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나라에 와서는 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관이. 옛날에는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어긋나면 죄였는데 은혜의 나라에 와서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여기서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는 어떤 죄를 윤리도덕적인 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말이죠.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나는 의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살인해도 나는 의인이에요. 살인을 내가 일부러 하면 그건 안 되겠지. 근데 방어적으로 하다가 안전방어 하다가 그걸 뭐라 그러나? 예? 정당방위 하다가 이렇게 죽였어. 나는 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가책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니까. 근데 일부러 하면 그건 고의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되겠죠. 아무튼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라고 하는 옷을 벗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죄인이야. 아무리 말씀을 잘 지켜도 예수님 옷을 벗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옷을 내가 입었어요? 예수님이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입혀줬죠? 내가 벗을 수가 없어. 벗으려고 해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옥 가려고 해도 지옥 못 가. 그걸 아셔야 돼. 근데 내가 벗을 수는 없는데 예수님의 옷에다가 다른 옷은 거칠 수가 있어. 추가로. 그것이 악이야. 그게 그냥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나오는데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니까요. 왜?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그걸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롭게 돼야 되지. 이렇게 또 들으면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또 말씀을 잘 지켜서 막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이게 틀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아서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고 영원한 온전함을 입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거룩을 유지하고 온전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구원이 놓쳐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건 아니죠. 16절. 자, 좀 있으면 끝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다시 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세계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냐. 법 아래에 있으면 죄의 종일 것이고 법 아래에 있으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의의 종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의가 왕이니까 의의 종이죠.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절로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야, 하나님께 감사한다. 같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하죠?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온 것이 내 공로가 전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하죠. 만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왔다면 조금이라도 나의 어떠한 부분이 첨가돼서 왔다면 이렇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도 물론 감사라고 하긴 해. 근데 진짜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오겠느냐는 얘기지.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숨어져 있다니까요. 왜 감사가 제가 이렇게 나오냐면요. 제가 율법 아래에서 그 고군분투 했던 것들이 이게 생각나서요. 끔찍해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의의 나라로 옮겨주시다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 내 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내가 의의 종이 된 것이죠. 죄의 법에서. 18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다니 그 말을 한 것이죠. 이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 로마서 7장 끝에 가면 있는데 이것이 8장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19절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들였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죄라기보다는 물론 여러 가지 죄도 포함되지만 진짜 부정과 불법은 여태까지 제가 쭉 설명한 것처럼 자기 몸의 행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사고체계, 그것이 바로 부정과 불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선지자 노릇을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죄진 게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행사로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많이 삼았단 말이에요. 몸의 행실로. 그게 바로 불법이라니까요.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기 행실로 뭔가 칭찬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업적이죠. 거룩함에 이르라. 끝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내가 거룩해졌어요?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나를 의의 나라로 옮겨놨으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거룩해졌죠.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게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20절,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으려고 했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 되었을 때 21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무관한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죽었죠. 의에 대해서는 자유자였죠.
의와는 상관이 없는 자였죠. 그러나 이제는 22절에 보면 의에게로 왔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라고 완료형이 써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21절 아까 이 19절 끝에 하고 22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은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